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비교적 거의 준 모태 신앙처럼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밖에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좀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지점이 뭔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티니하게 믿어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 내가 믿는 건지 내가 물 속에 있는 건지 물 밖에 있는 건지 이게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갖다 놔져 있고 정신 차리니까 교회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내가 물론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죠. 다 믿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처럼 그냥 교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중에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중에 양심이 좀 자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이제 헷갈리는 지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안 빠집니다. 교회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고서 생각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심지어 칭찬해줘요. 나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왜냐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난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냥 순종 잘하면 잘 믿고 있구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으면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걸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알게 됐던 그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거긴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내 감정 상태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정말 격하게 올라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눈물이 나고 이러면 구원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 있잖아요. 감정의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시면 이것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티니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을 때 이 질문의 대답은 노였어요. 아닌데요? 교회에 나올게요. 예배 드릴게요. 헌금, 용돈 주면은 그걸로 헌금 낼게요. 다 동의. 근데 너 정말 하나님을 원하니? 아니요. 빨리 주기도문 마치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이제 어린이의 시점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어른들도 고상할 뿐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요. 아니요. 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저 빨리 예배는 구색이고 예배 끝나고 빨리 골프장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에 못 왔더라도 진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안 빠지긴 하지만 보통은. 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필요해서 원하는 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존재가 나한테 줄 이득과 혜택을 원하는 거랑 내가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냥 너무 감동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노래입니다. 가요예요, 가요. 꽤 오래된 노래인데 제목이 행복한 나를이라는 노래입니다. 행복한 나를. 한 200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 같은데 제가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부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한 나를이라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일반 거룩하지 못한 그 가요 가사를 이렇게 읽으시나 싶으실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렴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굉장히 감상적인 고백이긴 하죠.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너의 미래를 미안해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자, 이 사람의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은 여자인 것 같은데, 여자 화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랑하고 만나는 남자한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를 만나면서도 가끔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고요? 돈이 없거든요. 집이 없거든요. 직장이 탄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가요 가사를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건 처음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너 돈 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싶지만 너의 환경이 여의치 않은 걸 나도 알아. 근데 네가 그거를 너의 그런 불안한 미래를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아주 옛날 저의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도 이 비슷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 이름은 생각 안 나요. 김종파리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김종팔인지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놈의 다이아가 더 좋아서 날 버렸더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냥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다이아 반지를 원하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얻어질.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버전도, 기독교 버전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의도가 불순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노예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하나님. 근데 이게 비슷한데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악마 따라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악마 따라가요. 지금 당장 나한테 행복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자, 오케이. 그러면 그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줄 것 같은 행복을 원했던 겁니까? 근데 이 가사가 거의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적용하면 거의 무슨 CCM이에요. 거의 무슨 준 찬양 가사로 바뀌어요. 이 화자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 주렴.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내 모든 걸 다 가질 사람은 너뿐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의 모든 것이 곧 너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 왕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왕 시켜주세요. 나 왕 시켜주면 하나님 좋아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왕이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다윗이에요. 길거리에서 양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했던 사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냐고요? 이유가 중요해요. 앞에는 우리 다 똑같이 하죠.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무서워요. 어쨌든 다. 이거는 무당한테도 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다른 타종교인도 다 하는 말이야. 부처님 나 뭐예요? 나 힘들어요. 천지신명님 삼신할매님 다 하잖아. 다. 나의 고난을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뒤에 붙어 있어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 주님의 그 가치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슨 교리 이런 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 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큰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냅둘까요? 아우 잘한다 할까요? 가만히 안 냅둬요. 그러니까 고난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직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거짓말이잖아. 이건 사기잖아. 이건 횡령이잖아. 이건 간음이잖아. 라고 말하면 세상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놈 이렇게 친다라는 거예요. 관례도 모르는 어디서 이상한 놈 굴러 들어와서 또 일을 망치냐 이런 소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변호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래요. 나를 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나 살려달라는 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내 생각대로.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건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존재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되게 굉장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죠. 이 다윗은.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워낙 이제 다원주의, 모든 게 다 어느 하나만 맞다고 말하는 건 독선이야. 그건 편협한 거야. 그건 독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뭘 그걸 나쁘다고 그래? 다른 거 원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이래요. 자,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대요. 구원은 악인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도들을 뭐라고요? 구하지 않는데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생각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다 야, 누군 악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악한 사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냐면요. 악이라는 거는 선한 것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한 것이 그냥 부재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리가 악이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진실과 사실이 있어요. 진실과 사실. 근데 그 진실이 빠져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그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진실과 사실을 쏙 빼버리고 다른 말로 채우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사랑에서 책임감만 쏙 빼버리죠. 그럼 뭐죠? 그거를 성적 타락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빛과 어둠의 개념으로 이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과 같이 밝고 선한 존재다. 근데 뭐예요? 빛이 빠진 공간에 중립은 없어요. 그냥 그림자와 어둠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 생명은 소중하다. 거짓은 나쁘고 진실이 중요하다.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선한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니까요. 사람들은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되게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인 중에 막 그런 뭐 불량배나 뭐 건달 이런 거를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때? 이러면요. 아, 걔가 그냥 사람은 착해. 이래요. 착한 애가 남의 건달짓 해요? 착한 애가 어디 시골에 있는 카페 가갖고 30만 원씩 보호비 뜯어요? 뭔데 와서 30만 원씩 달라 그래. 근데 자기한테는 착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밥 사주고 고기 사주거든. 그 깡패가. 여러분, 착하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한테 착한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근데 그 착한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기준이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추와 같다.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로 잘못 측정하는 바가 없다고 말해요. 한 톨이라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들은 그 안에 선함 자체를 담고 있죠. 그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악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구원은 죄가 없는 상태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계속 지어요.
그걸 즐겨요.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할 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그게 우리를 살리는데,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대요. 그 믿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아요? 가요 가사에서 많이 본 내용 같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 사람이 주는 이득과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머무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얘기는 하던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신이 있겠지 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티가 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게 뭘로 티가 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삶이 평가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요. 여러분, 선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선하지 않아도 돼. 네가 의롭지 않아도 돼. 네가 착하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막 착한 일에서 어거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공로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과거 로마 카톨릭의 그 공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선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착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네가 병이 나야지만 병원에 올 수 있어. 네가 아프면 병원에 못 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착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의로워야, 선해야만 구원받는다고요? 아프면 병원 오지 마세요. 다 나은 다음에 병원 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반쪽을 착각한 게 뭐냐면 병원을 다녔는데 병이 안 나도 괜찮은 겁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병이 나아야죠.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싸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하나도 안 지켜진다면 하나님이 너 간음하지 마 겁내 불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 훔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어디 가서 한탕 크게 하고 있다면 은행을 털면 잡아가는데 정책으로 도둑질을 하면 상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이권이 걸린 사업을 내가 허가해 줄게 이러면서 막 몇천억씩 땡기면은 그거는 박수를 받는 데네. 큰 도둑은 영광을 얻고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선하게 되지 않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체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영원히 안 걸리는 사람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악인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원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의 증거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었대요. 어떤 때에도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그 기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때리는 상황에서도 맞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걸 계속해서 붙들었대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러분, 타락하고 나쁜 사람들 보면은 물론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진짜 저런 놈들을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죽여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게 만약에 그게 1번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바로 지금 직결 처분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니 제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굉장히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비슷한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고 있죠. 슬퍼졌대요. 슬퍼졌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서 잡혀갔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미친놈들 저거 죽지 않고 뭐 하나 몰라 저거 빨리 사형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범인이라면 그 교도소 이렇게 수영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족들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가족.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큰 죄 저지른 분들, 가족들. 그 가족도 엄청 욕을 먹었겠죠? 그 큰 죄인의 부모니까.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의 공통적인 그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던 마음은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이놈은 죽일 놈의 새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상황이 당신의 자녀한테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해요. 피해자들한테도 너무나 미안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참혹한 심정이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증오의 감정이 나온다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 속에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봤다면 슬퍼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슬퍼하죠? 사랑하니까 슬퍼집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을 내 자신의 마음이 그걸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좀 용납해 주자. 그렇게 처벌하면 안 돼. 대적해서는 안 돼.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꾸 까먹으시는데, 우리 의정부 굉장히 북쪽이거든요. 이거 한번 이제 수틀리면 요거 금방 밀립니다, 여기는 그냥. 금방 뺏겨요, 의정부 땅은. 여러분, 북한을 예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북한 정권도 보듬어줘야 된다. 물론 북한에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 태어나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님 어쩌고 살아온 그들은 안타까운 심정이죠. 근데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존재들까지 우리가 품어줘야 될까요? 동의해요? 최근에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뉴스에, 요즘 제대로 뉴스도 안 나와서 문제지만. 우리는 적화 통일을 이제 목표로 한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되게 어이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제 용납해줘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들은 정반대예요. 우리를 공격해서 이제 먹겠다. 이게 그들의 성명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이 슬프죠. 하나님도 정은 씨를 보면서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슬퍼하는 것과 그들이 하려는 행동에 우리가 동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막 계속 단어는 다른 걸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은 죄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디 이상한 기독교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바랄 겁니까?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내가 지키고 보존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악인에 가까운 자들이겠죠.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악당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악당이라고 말을 안 해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업가라고 하지. 좋은 거 있다고 알려주죠. 그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자기한테 좋은 거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목사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한다. 성경을 너무 어설프게 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남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남의 잘못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세요. 사람들이 타락하든 말든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목사님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하나님의 법이 땅바닥에 처박히든 말든 입 다물고 있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자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법도, 율법, 율례, 강령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래요. 주님의 의로 모든 이 법들은 영원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나와요. 주의 말씀의 강령, 성경을 어디서 많이 읽다 보면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성경 전체를 자주 읽으시면 어느 한 구절을 읽을 때 다른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주의 말씀의 강령이란 말이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데 강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근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법칙과 규칙을 말합니다. 강령. 행동 강령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장 최우선이 되는 원칙들을 세운다. 그걸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근데 그 강령이란 말이 어디 나왔더라 해서 제가 찾았는데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아까 그 가요가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 율례,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들으면 좀 차이가 있지만 퉁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대충 내 방식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너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크고 우선되는 하나님의 법이래요. 둘째도 그와 같대요. 내가 볼 때 다르게 보이는데 같은 얘기래요. 둘째 계명도 있는데 그것도 앞에 1번이랑 사실상 같은 얘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그런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또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지. 동성애자들 사랑해요. 동성애를 안 사랑하지. 이 차이점을 못 느끼나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병을 사랑하진 않아요. 병이 빨리 낫고 병이 우리 부모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길 원하지 병도 사랑하자. 암세포도 생명인데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랑 연결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빼고 이웃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악당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악당이 되니까요. 큰 악당들은 자기 편한테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히틀러도 자기 밑에 사람한테 잘했을걸요. 부귀영화, 권력 나눠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자기 밑에 사람한테 권력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떠받치고 나를 올려줘요. 그럼 지들끼리 사랑한 거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와 같은 원리로 너의 이웃들, 너의 주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이게는 뭐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내로남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당했다고 생각해봐. 네 몸처럼, 네 몸뚱이처럼 생각해봐. 아, 그러면 이 짓을 못하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로 적용하면요,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지만 사실상 하나인데 이 두 가지 계명이
니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과 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무슨 학자들이 뭐 사본이 어떻고, 무슨 성경 본문이 제일, 어떤 사본이 뭐 제일 성경에 가깝다, 다 필요 없고,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책 전체 내용의 강령이다. 강령. 아까 그 강령,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입니다. 그 강령이 요거죠.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말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화려한 집회 가면은 다 같이 고백해요, 사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조차도 흉내조차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리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 제 강의에 올린 거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이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